십자가를 지는 삶,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기독교 강요 3권 8장의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을 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야단을 맞았을까요? 먼저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장차 앞으로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22절에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 예수님한테 강력하게 항변을 했다 그랬어요.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강한 그런 어조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 말인 거죠. 베드로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 대한 충성과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21절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아니 우리 주님한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렇게 위대하고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고 죽는단 말인가? 십자가가 얼마나 흉측하고 저주스러운 것인가? 그렇죠?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대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흉악한 죄인. 그렇죠?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흉악한 살인마나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인데 그걸 예수님이 짊어진다니 베드로의 생각에서는 이게 가당치도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돼요 주님 그러실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예수님을 만류한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네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베드로를 강력하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정리하고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800만이다 이렇게들 말씀하는데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설교자는 아니시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령 800만이나 칩시다. 그 중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결코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있을 수 없어.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고 번창하고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다 이루어져야 되고 잘 돼야지.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는다는 게 그게 말이나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가운데 예수 복음의 도를 배워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가 날마다 나는 죽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 때나 지금 때나 변함없는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 때도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 땅 가운데에서도 잘 되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행복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여러 것들 좋은 것들을 누리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지. 뭐 그렇게 무슨 궁상맞게 맨날 막 죄인인 양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 뭐 아이고 그러면서 맨날 그러고 사냐.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그것은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랬잖아요. 그 좁은 길이 무슨 길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바로 그 길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군왕들처럼 권세와 영광과 부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이런 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그 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게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런 가운데 베드로에게 제대로 된 십자가의 신앙을 알려주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큰 영광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언제 받아요? 언제 그 상을 받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되어야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광을 추구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도를 따라서 배우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목사님들이 물론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죠.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 말해요. 심지어 캐톨릭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그 믿음이냐? 아니면 영광을 얻고 부귀를 얻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막 번성하고 뭐 이런 걸 바라는 그런 믿음이냐? 질적으로 차이가 나겠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시겠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게 지어진 이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찬송은 아주 멋지게 잘하면서 십자가는 안 질락하죠. 자,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를 일컬어서 순례자,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필그림 파더, 예? 순례자들이죠. 예? 이 땅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도 복음성가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자, 그 시온성은 지금 여기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저 멀리 배는 거예요, 저 멀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하실 때에 이 땅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고 모든 걸 다 누린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에게 하늘에 대한, 저 하늘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시온성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더 이상 십자가는 지지 않아요. 예? 즐거운 길로만 가고 싶고 행복한 길로만 가고 싶고 이런 길로만 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재미 볼라 그러면 여러분 실족합니다. 교회 왔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워야 된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구원이 된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하얀 의의 옷을 입고 천사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그 천국에 나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려면 이 땅 가운데에서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너무 성도들한테 잘해주는 거야. 물론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사랑해야죠. 근데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게 왜곡됐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모태신앙이고 한국교회 상황을 잘 알아요. 근데 성도들이 목사는 의에 자기네들한테 등 긁어주고 맨날 부채질을 해주고 이러면서 업어주고 달래주고 뭐 이래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아. 여러분, 이건 병폐입니다. 정말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목사는, 교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목사가 성도들 목회를 할 때, 목양을 할 때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이런 게 있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올 때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게 목양인 거지. 맨날 세상 기준으로 그냥 목사님하고 말장난이나 하려고 그러고, 예? 목사님이 등이나 긁어주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근데 정작 목사가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그럼 믿음이 자라겠어요? 절대 안 자라죠. 그 목사는요, 저게 있어요. 딱 이렇게 마지노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서 더 이상 그걸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는 안 들어오려고 그래. 그 맨날 막 그러고만 있으면 목사가 그거 같이 놀아야 되겠어요? 알겠죠? 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듣고 좁은 길로 걸어가도록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목사가 맨날 달콤한 소리나 하고 맨날 목사하고 그러고 그냥 말장난만 하고 그냥 그러고 신앙생활 하면 믿음이 자라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건 안 기뻐해요. 하나님도.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십자가를 배워야 돼요. 오늘날 너무 십자가를 배우는 삶이 없어요. 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1500년대 이때 16세기 때나 있었던 이런 책을 지금 다시 읽고 있겠습니까? 그 속에 진정한 복음의 깊은 진수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인즉 오늘날 읽을 책이 없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보세요. 기독교 서점에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책이 산더미처럼. 단언컨대 그 중에서 읽을 책이 별로 없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뭐 저를 뭐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적어도 제가 볼 땐 별로 읽을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 다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의 뇌리나
인간의 말초신경이나 자극시키는 그런 글들이나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예? 좁은 길로 걸어가세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진리가 되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홍수 속에 사니까 전부 다 믿음들이 변질되고 믿음이 안 자라요. 교회에서 와가지고 막 즐겁게 신앙생활해. 막 교회 막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온갖 무슨 퍼포먼스 하고 뭐 외부에서 무슨 간증 강사 데려와가지고 간증 듣고 뭐 바이올린 키고 뭐 연주하고 뭐 성악하는 사람들 데려와 심지어 조수미 예수 안 믿는 조수미까지 불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뭐 때문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잖아요.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남 목사도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언제 들어가실지 모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언제 들어가실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딱 죽었다. 돌아가셨다. 임종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뭐 우리 성도들한테도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딱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뭐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물어볼 거예요. 내가. 응? 그런 확신이 없는데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이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아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거, 온갖 명예, 사람들한테 인기 누리고 즐겁고 재미있게 가는 거, 아니 낸들 못하겠어요. 나도 노는 거 좋아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해야지. 심지어 목사가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딴짓을 하고 있고 막 이러면 오히려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 가르쳐주고 복음 전해주고 그래야죠. 오히려 이래야 될 파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종교생활 하시려고 여기 왔어요? 그러려면 진짜 요즘 종교생활 멋지고 휘황찬란하게 하는 교회들 많아요. 별의별 때 다 많아요. 재밌는데 큰 교회 가면은 맨날 국악 한마당 하고 무슨 가수들 불러와서 성악도 하고 재미있는 거 프로그램도 많아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배워야 된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갈빈 원절을 따라서. 자, 오늘은 3권 8장 1절이에요. 자, 거기 역자가 표제를 적어놨어요. 십자가의 훈련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훈련. 이런 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이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경건한 마음은 이보다 더욱 더 높이 그리스도가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신 곳까지 올라가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까지 나아가야 진짜 경건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출발점은 저기 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는 이러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교회 다니는 거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죠. 자, 교회에 다니면서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좁은 길로 걸어가세요. 누구든지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주님이 선택하셔서 자기와 교제하기에 합당하도록 하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이 없이 어렵고 고생되고 불안하고 수많은 종류의 악이 다양하게 채워져 있는 삶을 준비해야만 한다. 편안한 삶 살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연약하지만 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내가 막 예수님처럼 온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라는 말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 자, 그 십자가도 또 무거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나의 멍에는 가볍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가벼운 그 멍에를 우리는 너무 무겁다고 그거조차도 지기 싫어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이러한 방식의 훈련을 통하여 자기 자녀들이 확실한 시험을 치르도록 하시는데 있다. 왜 시험을 치르도록 하실까요?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라도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 가운데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장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모든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이 과정을 거치도록 하신다. 예수님이 먼저 이 모든 길을 걸어가셨죠. 그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순종하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셨잖아요. 그 맏아들은 모든 사람 앞서 사랑을 받으셨으며 그 안에서 아버지는 마음이 흡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어떤 면으로든 관대하고 부드럽게 대우를 받으신 적이 없으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시죠. 그쵸? 완전히 그의 영혼이 지옥의 밑바닥까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죠. 실상 그는 이 땅 가운데 머물고 계신 동안에 끊임없는 십자가의 훈련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다름 아닌 끊임없는 십자가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삶 전체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고난의 삶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러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전체 생애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배우고 나아가는 삶이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자기를 복종시켜야 하셨던 그 조건에서 우리 자신을 면제시키려 드는가? 특별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복종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인내의 모범으로 제시하셨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사도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자녀가 그리스도를 본받게끔 미리 작정하신 이유를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작정과 섭리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가면서 배워가면서 십자가를 배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이런 말씀 읽을 때 우리의 믿음 한번 특히 현대인들의 믿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주변에 뭐 강남에 유명한 교회들도 있잖아요. 아주 대형 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남의 신앙을 뭐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러면서 묵묵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추구하는 게 쉽게 보기가 어렵다. 자, 297쪽. 여기에서 우리는 적대적이고 사악하게 여겨지는 어렵고 모진 일들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위로가 돌아오는 것을 발견한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또 위로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복음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악의 미궁을 벗어나 하늘 영광으로 나아가셨듯이 우리도 다양한 시련을 통해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끌림을 받기 위해 그의 고난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 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나중에 가서 주님 앞에 무슨 칭찬 듣겠어요 우리가? 너의 그 믿음을 내가 안다.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불굴의 신앙을 네가 굽히지 아니하고 연약한 중에서도 네 믿음을 지켰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을 본받아서 주의 도를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네가 힘쓰고 애썼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상 주시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예? 예수님 뭘 칭찬하시겠냐고요? 이런 걸 칭찬하지. 바울 자신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 즉 우리가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그의 부활의 권세를 이해하게 된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죠. 좁은 길로 걸어갈지라도 위로가 없겠어요? 있겠어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위로가 있어요.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위로가 없어요. 왜? 이 세상 걸로 만족하고 있는데 무슨 위로가 필요해?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육체의 향락 가운데에서 그냥 어느 정도 살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이 세상의 명예도 이 세상의 자랑도 이 세상의 세속적인 육정도 추구하면서 그러고 살아가는데 무슨 위로가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해요? 하지만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분명한 위로가 있겠죠. 예? 내 사랑하는 종아, 네가 진정 하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구나. 이 세상의 영역을 모두 다 내려놓고 네가 어찌 내 십자가의 도를 배우기를 힘쓰면서 묵묵하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구나. 내가 성령으로 너를 위로해 주마. 내가 네 자녀들과 너의 삶을 내가 모두 지키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로 내가 너를 인도해 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도록 미리 준비하게 된다. 와, 대단한 말입니다. 그렇죠? 좁은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또 뭘 준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함께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우시죠? 이 땅에 살아가시는 거 그렇죠? 예? 근데 바로 그 고통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는 장차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기 위한 숙제예요. 숙제. 너 지상에 사는 동안 힘들지? 남편 때문에 힘들지? 주변에 너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네가 이런저런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들지? 하지만 네가 그 속에서도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지켰으므로 내가 너에게 영광의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감당할 생각은 없고 이 세상에서 그거 다 하면 어떻겠어요? 네 뭐 다 했잖아.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이기고 붙들고 나아갑시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나아갑시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주님의 부르심과 그 좁은 길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 우리 성도님들도 나아가고 우리 양재교회가 성장하려면 이런 복음의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 양재교회 보고 야 양재교회 지금까지 너들 뭐 했냐 할 때 주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너희가 적은 것을 가지고 또 믿음을 지켰다. 넓은 길로 걸어가기보다는 좁은 길로 걸어가고 복음의 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믿음을 지켰다. 수고했다. 응? 내 충직하고 사랑스러운 종아. 자, 다음 우리가 역경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체가 더욱 확고하게 확증된다. 와,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역경을 겪으면 겪을수록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괴로워할지라도 그럴수록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한몸됨, 그렇죠? 한몸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것이 더 확고하게 확정된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십자가의 쓰라림을 완화하는데 큰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힘들고 어려워요. 자기 십자가가 괴로워요. 저는 뭐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내 주변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종자들은 도대체 뭐냐? 아이, 저런 것들은 누가 잡아가지도 않았냐? 막 이러면서 괴로워가지고 미워가지고 야단인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교훈으로 돌리면 오히려 쓰라림이 완화된다는 거죠. 완화. 왜냐하면 장래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는 장래 큰 소망과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근데 왜 이런 복음이 잘 안 먹히는지 아세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런 게. 왜 오늘날 이런 복음이 오히려 희귀하게 됐을까요? 너무 물질적이고 자본주의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산업사회와 현대 문명에 우리가 너무 생활에 안일함이 젖어들어 있고 거기에 전부 다 물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원초적인 복음의 이 야성적인 복음의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고난 그 자체는 우리에게 복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가져온다. 고난이 할렐루야. 고난이 많은 유익을 가져온다. 고난이. 우리 성도님들 저마다 다 고난이 있죠. 어떤 집은 자식이 십자가고 어떤 집은 남편이 십자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가 자기 십자가고, 예? 각가지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남상수 목사는 없겠어요. 남상수 목사도 자기 속에 다 십자가가 있어요. 예?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뭐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없을까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도 있어요. 다 자기 십자가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십자가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걸로 뭐라냐? 하나님의 은혜의 순풍을 돛을 달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이 순풍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순풍에 나아가는 거죠. 자, 2절 십자가의 연단. 참 훈련보다 더 어려운 이제 주제입니다. 연단이에요. 이번에는 부연하면 우리 주님은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순종을 입증하고 확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십자가를 지는 일을 맡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들이 있다. 먼저 우리는 본성상 모든 것을 우리의 육체에 돌리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눈으로 증명되듯 하지 않으면 쉽게 도를 지나쳐 우리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맞죠? 그렇죠? 칼빈이 참 이렇게 보면 참 인간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맞잖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풀어주면
막 자만심이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자기 잘난 줄 알고 막 그러고 막 겁도 없이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그게 우리 본성인 거죠. 그러나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은 모든 역경에 맞서 굽힘이나 무너짐 없이 불효불굴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리석고 공허한 육체의 과신에 한껏 부풀러 올라 무례하게도 그것에 기대어 하나님 자신 속으로 들어갈 양으로 거드름을 피우고 마치 그의 은혜가 없더라도 우리가 타고난 재능이 충분한 듯이 교만을 떤다. 이렇게 하나님 안으로 파고 들어가듯이 겁도 없이 거기 어디라고 함부로 파고 들어가요. 그렇죠? 하나님 안으로 파고 들어갔다 어떻게 되려고. 근데 겁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교만을 떠니까 마음이 부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래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연약함과 더더없음을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자 보세요.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육체의 질병으로 연약한 것들로 가시로 별의별 걸로 하나님께서는 다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무너질 수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영적으로 온전해. 여러분 이런 분들 제가 가끔 보거든요. 자기가 무슨 아주 막 영적으로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듯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성령파, 신령파 이런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하여 그는 혹은 불명예, 혹은 헐벗음, 혹은 부모 여임, 혹은 질병, 혹은 다른 재난들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신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감당하기에 아주 역부족이어서 매번 그것들에 부딪힐 때마다 결국 굴복하고 만다. 그렇죠? 그 낮아짐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오늘 좀 배운다 싶은데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려. 그러면 또 막 교만해져. 또 거만해져. 그러면 하나님이 또 주사를 놔. 그러면 아야 이러다가 또 배워.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체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씩은 자랍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데 결단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내십니다. 결단할 때까지. 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안 멈춥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했지만 여러분 언감생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훈련 계획을 포기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유함과 부한 데 처하고 빈곤한 데 처할지라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 자족하는 마음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안 멈춰요. 이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야.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할 때까지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감생시 하나님이 안 그럴까는 생각하시지 마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나는 안 돼. 하나님 나를 더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더 그 십자가로 하나님 그 줄로 나를 꽉 묶어갖고 나로 하여금 주님 생명의 길로 나를 꼭 붙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들지만 주여 오히려 공고한 게 낫습니다. 맞잖아요. 좀 공고한 게 낫지.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려면 공고한 게 더 낫지. 넓은 길로 가가지고는 멸망의 길로 가면 어떡해. 예? 그 밑에 문단 그러나 심지어 각자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거기 줄을 그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가장 거룩한 사람들조차도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뭐 초대의 교부들
뭐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여기에는 포함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예? 심지어 어거스틴이나 칼빈도 얼마나 이 땅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칼빈이 종합병원을 했대잖아요. 종합병원. 그렇게 몸에 질병이 많고 결국 오래 못 살고 다들 그러고 살다가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자기에 관한 깊은 지식을 알게 하는 그 십자가의 연단이 없다면 참 칼빈이 이런 걸 보면 대단하다. 언제 기회가 되면 칼빈의 경건사상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면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경건의 지식이 십자가의 연단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연단이 없으면 결코 바른 경건의 신앙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도서를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런데 신앙 도서를 많이 읽으면 신앙이 자랄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바른 경건의 삶이 아니에요. 경건 서적을 많이 읽음으로써 우리가 뭘 하려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더욱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되려고 경건 서적을 읽는 거예요. 경건 성적을 읽어갖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적 지식을 많이 가져갖고 영적으로 지혜로워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지식 많아져갖고 뭐 하시려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더욱더 굳게 붙드는 거죠. 그래 되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밑에 문단 자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은 자기의 일들이 번창할 때 자기의 지각이 마비됨으로 그저 빈둥거리면서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내팽개치고 자기 자신에게 빠져 스스로 약속하기를 영원히 굳게 서리라고 했다고 고백한다. 이처럼 이토록 위대한 선지자에게 일어난 일이 이러하다면 다윗도 육적인 태만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열심을 포기해버리는데, 그죠? 왕이 돼가지고는, 맞잖아요.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뭐 하다가 그랬어요? 부하들은 전부 다 나가 전쟁하는데, 자기 혼자 왕궁 위에 그 옥상에서 거늘면서 그냥 포도주나 마시면서 그러고 있다가, 밧세바 딱 쳐다보고는 그냥 시험이 들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목사도 직분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3절 십자가의 소망. 바울은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룸이라 하면서 이에 대해 가르친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의 도움을 받아 도무지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참고 이겨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난 중에 성도들과 함께 계시리라고 하신 약속이 참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잘 주목을 하세요. 연단을 받고 감당할 수 없고 참고 이겨나가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뭘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속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일에 대한 약속된 도움을 베푸시는 바 성도들이 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인내로 말미암는다. 제일 마지막 성도들의 소망이 그들의 인내로서 확정되는 까닭을 이로부터 헤아릴 수 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이 잘 짜인 하나의 천과 같이 십자가로부터 올롤이 비롯되는지를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자기 능력에 도취되어 허세를 부리는 우리의 거짓된 억측을 뒤집고 우리가 유희로 일삼는 위선의 가면을 벗기며 육체에 대한 위험한 과신을 산산조각 내기 때문이다. 이게 십자가죠. 신앙생활 호락호락하게 하고 낭만적으로 하려는 생각 다 버리라 이거예요. 신앙생활 마치 여러분들의 무슨 교양생활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그 자체로 실존적인 거예요.
인생의 고통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이 깨지는 거예요. 산산이. 그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공고함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겸손히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혼미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준다. 약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 십자가가. 주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미리 성취하셔서 미래에도 자기의 신실하심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각인시키고 그 승리에 우리의 소망이 뒤따르게 하신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싸우면서도 살아있는 사람이죠. 자,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로마서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죽은 거예요. 하지만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는 살아있어요. 죄악의 홍수가 여러분들을 막 실어가지고 막 떠내려가게 할 때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그 능력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래에도 주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셔서 자기의 신실하심이 계속될 거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그 승리에 우리의 소망이 뒤따르게 하신다. 이것들 외에는 다른 명분이 없으니 십자가의 훈련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여실히 드러난다. 당신이 맹목적인 자기애를 깨끗이 걷어내므로 자기의 연약함을 올바로 인식하고 자기에게 고유한 연약함을 깨닫게 되므로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음으로 그 신뢰를 하나님께 돌리고 그 마음의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도움에 자기를 맡겨 끝까지 참아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을 세움으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참되다는 사실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그 명백한 약속의 확실성을 받아들이므로 그 가운데 당신의 소망이 견고하게 되는 것을 결코 그것은 하찮은 일이 아니다. 참 저도 은혜가 됩니다. 오히려 이전에 앞서 기독교 강요했던 내용보다 오히려 이런 게 더 은혜가 되네요. 십자가. 우리 모두 여러분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도를 배워가는 그런 복음의 군사들, 경건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에서 그저 만족하고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우리의 육체가 이 가운데 만족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태만하고 게으름과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의 것으로 도취되거나 만족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 십자가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가면서 우리의 몸에 지워져 있는 이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더욱더 이 십자가에 내 자신을 묶어두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도를 배우면서 미래를 향한 소망과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저 영원한 하늘의 부르심과 상급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